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귀한 씨가 뿌려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각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마지막 만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곧 떠나시는데 이 땅에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당해서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특히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보혜사가 하시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봅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말씀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예수님의 일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지만 예수님은 목적지가 없이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아버지 집입니다. 보내신 분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목적지가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칠 때 어디론가 갑니다. 그 가는 장소는 영생 복락의 장소가 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어두운 곳으로 갈지 장소가 있는 것이죠. 이 장소는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장소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여러 있지만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절대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영생 복락의 길이냐, 죄의 대가로 인한 영원한 형벌의 길이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 일을 끝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 복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이 근심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마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묻다라고 얘기할 때는 과거 형태가 아니라 현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슬픔과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 혼동이 뒤섞여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근심에 차 있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라. 어찌하여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을 지키셨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일까? 그 이유는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가 없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만 보혜사가 올 수 있습니다.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계십니다. 보혜사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예수님같이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같이 제자들을 도와줍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악을 입으셨기 때문에 한 공간에 머물러 계셔야 됐지만 보혜사께서는 동시에 어디서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를 보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합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믿는 신자들의 심령에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라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저의 심령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을 얻기 전까지는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속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더욱 풍성하게, 더욱 세상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나님 앞으로 성부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는 오실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전에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하신 바를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 꾸짖는 일을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혜사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서 베드로가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해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다.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정말 그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는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의를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는데 왜 꾸짖고 책망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헬라어는 하말티아입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죄는 정도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할 때 이 죄는 단수 형태입니다. 많은 죄가 있지만 한 가지 죄를 뜻하는 것이죠. 특정한 죄입니다.
여기서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모든 죄를 포괄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아무런 연고 없이 핍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성령님은 이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입술로 공허한 고백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꾸짖음, 책망을 받고 이런 식으로 살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매주 교회에 출석한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다. 누가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예수님께 어서 돌아와라. 죄에서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언가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제지하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착착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끊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고 처음에 이제 초기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참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탁탁 끊으십니다. 탁탁탁. 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탁. 이렇습니다. 탁.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너의 생각이 잘못됐다. 운전하다가 우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 대화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허황된 말인 것을 주님께서 탁탁 마음 가운데 갑자기 탁 치시는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이것이 너희가 나를 다시 못 찾.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는 뭘까?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의를 책망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의를 책망할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의, 거짓된 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입니다. 이 의는 뭘까?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교만한 의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의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어야 되고, 안식일에는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이 나아도 너 왜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굶주린 배를 가진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데도 왜 손으로 비비는 일을 하느냐? 그 꾸짖는 율법주의에 기반한 의입니다. 겉은 그럴듯합니다. 의식만 지키지만 속은 긍휼과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는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다이나믹한 복음은 형식에 갇혀 있는 그 율법주의에서는 잠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와 반대로 진정한 의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도 없고 마음도 있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우리는 도덕을 지키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기시겠지만 이런 자신의 노력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내가 정말 담대하게 나는 죄 없이도 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절절히 느끼는 사람만이 의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을 죄 없인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께서 살으신 것은 내 죄가 청산돼서 나도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볼 때,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볼 때,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예수님을 볼 때,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로 다 전가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이셨던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인생임을 아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셔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저받지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비하시고 다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참 희한하고 신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할로윈이라고 사람들, 젊은이들이 얼굴에 이상한 가면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한국 뉴스를 봤는데요. 인터뷰하면서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인터뷰하는 젊은이들 봤는데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사단의 그 문화를 사단의 문화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살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당할 그거를 정말 모릅니다. 참 희한하고 이상합니다. 저도 마음이 안 좋은데 예수께서는 얼마나 안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영원히 멸망받은 삶을 살게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날이 되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짓된 의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이 자기의,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된 의를 책망하십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셨지만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종교적 위치를 가지고 누려왔던 기득권이 흔들립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을 따랐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대접을 받고 즐기고 사람들 것도 탈취했는데 근데 예수님 보니까 어디 가나 사람들을 섬기고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롯 유다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체포한 것부터가 불법이고 재판의 모든 과정들이 다 불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법정에서 사형 같은 중한 죄, 이런 죄는 아침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그것도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런 재판은 유대인의 절기, 종교 절기 저녁에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에 잡히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냐면 사형을 받지 말아야 될 이유부터 먼저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형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듣습니다. 그게 순서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풀려난다면 풀려나는 것은 그날 이루어지는데 형이 확정되는 것은 그날이 아니라 하루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신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날 바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명의 고소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위증으로 판명되면 고소한 증인은 동일과 고소의 내용과 같은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해야 되는 장소는 어디서 하냐면 재판 장소는 성전 안 재판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공회원들만 모여서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은밀히 밤밤중에 모이고 신속히 예수님에 대해 형벌을 내린 것에 대해서 낱낱이 서술합니다.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이들이 내린 불의한 심판에 대해 성령님은 꾸짖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잘못이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행했던 모든 절차가 다 불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책망,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사단의 세력들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의 불의한 판결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패했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추종자들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주님의 때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질 때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사단의 세력들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악한 시스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자신들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타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은 싫어하는 것이죠. 이들과 접촉하면 자신의 잘못이 더욱 많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다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나님 백성들은 어려움을 통해 점점 더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연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더 성화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난을 받지만 미래에는 찬란한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은 어두운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치르는 희생, 대가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알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여러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런 이해력의 부족은 결국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미래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심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고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또 다른 사역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바울의 이방 선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다면 그 후에 이 가르치심과 행하심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서신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통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점진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이 내용은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듣습니다. 무엇을 들을까? 성부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아들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행하셨던 그 구속에 대한 일, 그리고 앞으로 그 구속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성령은 성부 아버지의 영이고 성자 예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시점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장래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코로나 사태는 잠잠해질 기회가 보이지 않고 온 세계와 내 자신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걸음 한 걸음 현재 위치에서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앞에서 성령께서는 세상에 책망하시는 일을 하고 제자들에게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나시고 머리 둘 것이 없이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영광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해 예수께서 장래, 재림의 주제로 임하실 것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셨고 앞으로도
또 충만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초점은 뭐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드러내시고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기초해서 그 사역의 결실을 맺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삶은 영광을 드리는 삶인데 누구에게 영광을 드려야 될까?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영광받고 싶은데, 내가 좀 칭찬받고 높아지고 싶은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칭찬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장 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칭찬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칭찬은 잠시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칭찬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잘 보고 느끼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툭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실제로 그렇다는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은밀하게 하는 게 좋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도 내 골방에 가서 아무도 모를 때 기도해라.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중보할 때, 내가 남에게 베풀 때, 그 베풀 때도 베품을 받은 사람이 너에게 돌려줄 수 없을 때 그때가 복되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주어질 우리의 영광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지막 15절에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다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은 다 예수님 것이고 그 예수님 것을 성령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받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 알리신 것은 복음의 깊은 뜻,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둘째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셋째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지금 믿는 자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 구속의 의미, 그거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크고 작은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삶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또 배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일들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루 지나 어떻게 될지, 한 달 후에, 1년 후에 삶이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 삶을 향한 각자의 목적을 향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목적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삶도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